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섭리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제로 끌려갈 때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포로기가 끝나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니. 우리 인생 가운데 마치 구름이 껴있는 것 같은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구름은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며 마땅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흩어져 있던 것들을 다 모아주시고 무너져 있던 것들을 다시 세워주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내 모든 육신과 무너져버린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인생 가운데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구름이 낀 것처럼 해를 가리고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특별한 주님의 섭리와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믿음의 드릴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니라 주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감사의 고백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이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섬기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만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 죄 많은 우리와 동행하사 오늘 예배로 부르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지켜가실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찼던 마음 고쳐주시고 감사와 기쁨, 은혜와 감격의 고백이 있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추수감사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은 돌아온 둘째 아들을 환대하는 아버지에게 불만을 갖습니다. 그가 누리고 있는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가 그 어떤 기적보다 더 귀하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 다하여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우리 마음 담아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하늘 높이 박수. 우리 가사의 마음을 담아서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한번 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고백하는 새날 주심에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더 큰 박수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박수 치시는 게 조금 어색하시죠? 몸을 같이 움직이시면 한결 더 부드럽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아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의 누릴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는 태양보다도 밝게 빛나는 선포합시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 믿음을 드리며 고백합시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죽음을 통하여서 승리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존귀 예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나의 죄 위하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린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감사할까 고민하기에 앞서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백하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또 영광과 또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웃음 날 일 없어도 찬양하며 사는 삶, 그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들이며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기도하실 때 오늘 특별한 믿음의 결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입술로 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하시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게 하시고 할 수 없었던 감사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한 믿음의 고백과 이러한 결정과 아버지 하나님 신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이 자리를 불러주신 것 주님의 은혜이오니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사 내 마음 가운데 자리하여 주시사 아버지 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던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 귀로 들을 수 없던 것들을 듣게 하시고 내 마음으로 느낄 수 없었고 감정으로 경험할 수 없었던 것들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내 입술이 부족하여서 고백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 영이 부족하여서 차마 구할 수 없는 나의 아버지 갈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과 예배에 위해 성령님께 함께하여 주시사 그 믿음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로 감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습니까? 혹은 가정 가운데 그런 갈급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마음에 감동되시는 대로 다시 한번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가지만 그럴 수 없는 나라가 있고 그런 국민들이 있고 그런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함께해 주셔서 찾아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성령 기름 부으심으로 그 샬롬의 역사로 함께해 주시사 전쟁을 멈춰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에도 기름 부어주시사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오로지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절로 드리며 나아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웃 가운데에 정말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웃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사 그런 궁핍함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그 절망한 상황 가운데 길이 되어 주시옵시고 내 많은 인생 가운데 성령의 담비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 오늘도 마음을 드리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온전한 신뢰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붙들며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에만 집착하던 우리의 욕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성령이시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감사의 절기가 교회뿐 아니라 이 나라와 국민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사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치열한 삶 속에서도 이웃을 향한 배려와 이해가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빚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역동적으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칠 은혜의 샘물이 솟아나는 터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신 담임 목사님을 은혜 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실 때 우리의 영혼이 참된 자유와 기쁨, 감사와 은혜를 누리는 영적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만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사 죄된 우리의 몸이 주님의 살로 깨끗함을 받게 하시고 더러운 우리 영이 주님의 피로 정결함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검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제 유다집합과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세 찬양하세 주를 믿는 성도들아 하나님의 복을 주사 가난한 우리도 풍성하네. 감사하세 찬양하세 속죄받은 성도들아 하나님이 햇빛 주사 삼천리 강산이 백년일세 할렐루야 감사하세 할렐루야 찬송하세 모든 것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세 찬양하세 은혜 받은 자녀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두라 복 주셨네. 메마른 이 땅에 강비 내려주시고 눈밭에 곡식을 거두게 하셨네. 주께서 하신 일 어찌 아름다운지 주께서 지으신 세상이 은혜로 가득하다. 성도여 다 함께 경배하세 생명 주신 주께 경배하세 주께 감사하세 주를 찬양하세 할렐루야 감사하세 할렐루야 찬송하세 모든 것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세 찬양하세 여호와를 송축하세 영원토록 주님만을 나 사는 동안에 찬양하리니 할렐루야 감사하세 할렐루야 찬송하세 할렐루야 감사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감사하세
기도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이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지난 한 해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광림의 교우들과 또 이 영상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적자의 인생이 없듯이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라고 말하거나 고백할 때에는 무엇인가 눈에 드러나는 것들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하곤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우리의 삶의 형통함과 성공 그리고 영광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곳에서 절박함에 고통 가운데 곤고함 가운데 드려진 감사가 아마 진정한 감사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인간적인 감사입니다. 물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고받으면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는 다분히 인간적인 감사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철학적인 감사입니다. 환경의 달라짐이 아니라, 주변의 여건이 달라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릇 생각 속에서 철학적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아마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죠. 잘못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하나 부러진 것이 둘 부러진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 아마 이것이 철학적인 감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좀 더 다른 차원의 감사, 높은 차원의 감사가 있다고 한다면 은총적인 감사입니다. 베푸신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적인 감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이로 인하여 내 존재성과 내 전체성이 달라졌다는 것,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나의 나아됨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처럼 새로운 존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 안에서 살아가며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감사, 은총적인 감사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하나님의 은총적인 감사 속에 사는 사람은 적자가 없습니다. 언제나 흑자의 인생입니다. 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실존주의 신학자였던 철학자였던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그의 적인 존재의 용기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대의 인의 불행은 숙명과 죽음의 문제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고난도 운명이요 숙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을 고난해 주는 의미나 고난의 교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당하는 고난과 문제에 대하여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내 팔자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세에 와서는 이런 고난과 죽음의 문제가 죄와 벌의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모든 것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신이 내리는 형벌이 곧 고난이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에 나오는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 욥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 네가 이렇게 아파하는 것 다름이 아니라 네가 모르는 너의 안에 죄가 있기에 하나님이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너에게 이런 형벌을 내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안다. 욥의 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홍수가 나도 흑사병이더라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던 것, 이러한 저주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와 벌이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라고. 그러나 지금에 사는 우리들, 지금에 사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행한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배가 고픈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집도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삶의 무의미성이 우리 인간의 현대인의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과학과 기술의 문명의 기기를 이용하면서도 삶의 윤택함과 풍요로움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삶의 무의미가 공허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나오기가 왜 이리 어려운지요? 여러분, 감사가 잃어버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입을 열기만 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불평과 불만의 이야기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첫 번째는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만족하지 못한 죄성,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들, 만족하지 못하기에 감사가 없습니다. 자족하지 못하기에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두 번째는 다름이 아니라 교만함 때문입니다. 무엇인지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졌기에 감사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한 것입니다. 내가 성취한 겁니다. 그러기에 누구에게 감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생각하며 사는 인생들, 그럼 감사의 부재지요. 이러한 교만은 불신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고마운 마음이나 고마움에 따른 행복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적과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행복이란 것은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행복과 불행은 사람의 문제요, 인격의 문제요, 더 나아가 성품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에는 행복이요, 복된 인생이요, 여기에는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많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과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비록 적다 하여도 내 안에 자족하는 마음, 비록 없다 하여도 내가 겸손한 마음. 그러니까 행복이란 것은 성품의 문제요, 인격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한 번도 골로새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이름도 모릅니다. 아마도 골로새에 사는 사람들이 예배소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자기네 고향인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웠던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편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이러한 것을 늘 의식하며 살았던 바울이기에 당시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열매가 많이 맺었느냐 적게 맺었느냐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 그로 인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를 힘입어 감사할 내용이 어디 있을까요? 삶의 핍박과 박해와 곤고함이 저들의 삶 속에 엄습해 왔는데 뭘 가지고 그를 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감사할 내용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지난 한 해의 삶, 여러분 열매가 풍성히 맺으셨는지요? 이만하면 됐지 뭐 내가 뭘 더 바래? 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내 삶에 열매가 없었어, 감사할 내용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은 계시지 않는지요? 뭐 그대로 그냥 1년 살아왔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니 계시는지요? 오늘 바울은 빌립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고 말하는 바울의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도시인에게 있어서의 현대인에 있어서 추수란 개념보다는 감사절이라고 하는 개념이 더 마음에 와닿을 겁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감사하라.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감사절을 지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오늘 10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뒤의 말씀보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평강이란 단어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에이레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 개념으로 이야기한다면 샬롬. 샬롬이란 단어는 그냥 단순히 화평, 평화라고 하는 개념을 넘어서서 히브리 민족에게 쓰는 모든 복을 아우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인간과 화목하며 나와 나 자신이 화목된 존재, 샬롬의 축복을 누립니다. 정녕, 여러분 나 자신과 화목하십니까? 좀 쉽게 얘기할게요. 나 자신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나 자신의 모습에? 좀 더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에 만족하세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다 만족하세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무리 읽어봐도 환경이나 여건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감사와 행복과 기쁨은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조건적인 것을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다고 말할 때에는 얻어지는 거나 가지고 있는 것을 인하여 조건적인 것에 의하여 감사한다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양적인 문제로 감사한다,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감사의 조건은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요,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성격의 문제요, 성품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 자신과 화목하고 내 이웃과 화목할 때에 여기에 샬롬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이 샬롬의 축복이 어디서부터 얻어지는 걸까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속죄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 내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믿고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 이래로, 여러분 인류는 다 역사 이래로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이 공히 얘기하는 역사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인류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리더십의 문제요, 경제의 불균형의 문제요, 더 나아가 뭐예요? 기후환경의 문제요, 지금에 와서는 핵의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거 외에 가장 인간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내 안에 있는 죄성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내 안에 이 죄성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지요. 내가 스스로 네 죄가 사해졌나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얘기할 때 내가 비로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 한 번의 속죄님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케 하시고 나와 이웃의 관계를 화목케 하시고 나와 나 자신의 관계를 회복케 시켜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안에 거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샬롬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제물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구약의 시대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며 순전하기에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때에 저 지성소의 휘장이 아래서부터 위로 갈라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케 하시고,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는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은혜, 이 은혜가 내게 있음을 믿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뭐예요? 샬롬.
여러분, 그리스도에게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두 가지의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내 죄에 대하여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마음. 여러분, 이거는 십자가의 모독죄입니다. 또 하나 또 한다면 죽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아무 때나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안 믿으세요? 죽음의 순서가 있을까요? 우리 교우님, 권사님 한 분 가운데 어제만 해도 건강했는데 지금은 코마 상태에 계셔요. 어제만 해도 건강하셨어요. 물론 지병을 갖고 계셨지만, 여러분, 우리의 건강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은, 이 땅의 생명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지요.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과 다른 관점이 있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건데,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내 인생이 이 땅에서 죽게 되면 더 좋은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간다는 겁니다.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예비해 주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 안에 감사의 기 넘치지 않을까요? 지금은 삶이 곤고하다 할지라도, 힘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를 인하여 내 가는 길이 순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구원받은 백성으로 샬롬의 축복이 넘쳐납니다. 그러게 뭐예요? 그를 힘입어 감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그를 힘입어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이 감사란 말은 유카리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유카리스토이라고 붙이면 감사하는 자, 인칭 대명사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 언제나 불평합니다. 불평에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평에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우리를 불평하게 만들고, 불평은 불만을 낳고, 불만은 원망을 낳고, 원망은 인생의 실패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40년의 광야 생활이 어떤 삶의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들을 먹이십니다. 갈증을 할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이 솟게 하십니다. 저들의 삶에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 잘못됐을까요? 자고 일어나면 불평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불만을 쏟아놨습니다. 그러기 하나님은 저들을 다 광야에서 엎드려지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뭐가요? 불평이 입술의 죄가, 원망이 마음의 죄가 저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다 쓰러지게 되셨다. 그러기 오늘 성경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자는 어디서나 감사합니다. 들어가서도 감사하고 나가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원초적인 감사가 어떤 걸까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부활,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을 입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내 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추구해야 할 내용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기도할 때마다, 어떤 어려울 때마다 우리 입에서 기도할 때에다 나오는 첫 음성이 뭘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침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가실 때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질러 외칩니다. 우리를 고쳐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셔서 라고 소리치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서 저들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몸을 저 제사장에게 보이라. 여러분, 문둥병 같은 병은
저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의 관례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병이 나으면 제일 먼저 가서 보이는 게 어디요?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할 때에 10명이 제사장을 향하여 가다가 뭐예요?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명은 자기 갈 길로 갔지만 사마리아 사람, 고침받은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합니다. 그때에 누가복음 17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 뭐예요? 예수님은 구원을 얻게 하셨다네. 구원은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모습이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소테르라고 해서 내 마음이, 내 육체가, 내 영이 세이브단 거예요. 감사했더니 전인적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 감사했더니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서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군가 찾아보면 아마 다윗일 겁니다. 구약 성서에서의 감사란 단어가 무려 122번이나 나오는데 그 가운데 다윗이 34번이나 감사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도 다윗은 감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추격을 피하여 블레셋에 숨어들었다가 살아남기 위하여 블레셋 사람들 앞에 미친 짓 합니다. 여러분, 블레셋가 누구예요? 골리앗을 죽인 나라가, 골리앗에 있는 나라가 블레셋인데 다윗이 그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죽인 겁니다. 사울왕의 추격을 피하여 마지못해서 블레셋에 숨어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은 뭐요? 침을 흘리며 미친 짓 합니다. 생명 구걸하기 위해서. 비참하고도 처참한 상황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시편이 34편 말씀이에요. 34편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궁중에 쫓겨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쁜 상처를 가지고 고달픈 피나쁜 생활 가운데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잊지 않습니다. 그때 지은 시편이 시편 6편 5절 말씀입니다.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나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무슨 말이에요? 죽은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을 기억할 일이 없어요. 저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무슨 감사를 한다는 겁니까? 그 얘기예요. 내가 비록 압살롬의 반역을 위하여 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위하여 피난의 길을 다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 곤고한 인생이지만, 내 고달픈 인생이지만 그것뿐일까요? 간악한 무리들이 다윗을 험담하고 모할 때도 다윗은 감사를 잊지 않습니다. 시편 50편 9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해결해 주심을 내가 믿기에,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장차 내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기에 이걸 선감사. 반역의 무리를 제압하고 왕권이 회복되었을 때도 다윗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게 시편 138편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편안할 때에도 다윗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로다. 여러분, 편안할 때 드려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입니다. 요새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자입니다.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여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의 높은 방 되십니다.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나님 다윗은 뭐예요? 성경에 다윗의 이름이 900번 가까이 나와요. 그러게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참된 행복, 다윗은 때에 있어서의 참된 행복은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가서의 말씀을 보면, 저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시골 여자, 볼품없는 술람인 여인, 새까만 여인, 그 여인에게 솔로몬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찾아옵니다. 사랑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때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온 솔로몬의 사랑에 술람인 여인은 새로운 존재로 바뀌죠. 가장 아름다운 여인, 버림받았고 관심 없던 존재가 아니라 왕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자신의 존재의 정체성이 새로워지고 존재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러지 않느냐? 너희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니었느냐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사하는 자, 감사에 뭐가요? 전 인격의 변화를 가져. 끝으로 오늘 바울은 고린도서 교인을 향하여 얘기하기를, 생명의 말씀에 우리 안에 있음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겁니다. 오늘 3장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여러분 예수의 사람은 감사의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 예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말씀이 충만하게 될 때 내 안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이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왜 불평이요 불만이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뭘 보세요? 보긴 뭘 봐요? 아무것도 안 보지. 안 보잖아요. 볼 게 없잖아요. 정말로 마음이 상처가 되고 마음이 아파서 어찌할지 모를 때에, 곤고할 때 여러분 무슨 책이 있습니까? 뭘 봅니까? 책 볼 기운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말씀 보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고 했어요.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날선 좌우에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심장과 피부를 찔리고도 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 안에, 내 삶의 영역을 지나보면 어렵고 힘들고 절망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들어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하게 될지 알게 됩니다. 그러기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심에 대하여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된다고, 말씀은 내 길에 빛이 된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게 힘이 됩니다. 내게 위로가 됩니다. 좌절한 자가 말씀을 읽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실망한 자가 말씀을 읽으면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낙심한 자가 말씀을 읽으면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갖고 일어섭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그를 인하여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있어야 감사하고 없을 때는 뭐 그냥 그렇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감사는 우리의 전인격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주는 교회입니다. 감사하며 내가 비록 저 하박국의 기자의 고백처럼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왜요? 주님이 내게 내 어둠의 삶을 밝은 삶으로 샬롬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셨던 그 놀라운 내 존재와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셨고 내 삶에 생명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감사와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와 더불어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를 힘입어 감사하며 사는 우리 감사절에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없는 것에 대하여 또 부족한 것에 대하여 얘기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 안에 샬롬의 축복이 있음을, 너 안에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음을, 너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들과 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새로운 변화, 새로운 창조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까지 내지 않았지만 우리 혹시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우리 앞으로 나와주실 때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정말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존재를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세요.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축복의 박수,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절 절기연금을 정성껏 드리고 성만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 안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기 때는 우리 교인들이 다 오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를 영광을 돌리게 될 때 우리 안에 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우리 남성 성가단이 준비한 추수감사절 음악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남성 성가단이 귀하게 음악을 준비했는데 오셔서 힘 있는 음악을 들으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함께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우리 사랑부에서 2025년 칼렌더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랑부의 귀한 화가들이 그림을 그려서 2025년 칼렌더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거 그냥 굉장히 많이 만든 거 아니라 한정 발행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못 사면 못 사요. 이렇게 얘기해도 3부까지 얘기했는데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하나 구입하시고 여러분 이웃에게 선물로 드려도 아주 좋은 선물이 됩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이 이 칼렌더 하나 사주면 이 그림 그린 우리 사랑부 친구에게 수익금이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씩 구입하시면 우리 사랑부 친구 이 그림 그리는 화가들에게 수익금이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씩 구입하시고요. 그리고 가까운 이웃에게 선물로 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미국 목사님들이 저희 방에 찾아왔는데 선물로 이거 하나씩 드리니까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자기네들은 이런 거 접해볼 기회가 없었는데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고 간 겁니다. 여러분 많이 구입하셔서 우리 사랑부 친구들을 함께 격려하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월분 헌금명세서가 발행되었습니다. 2층 서점이와 헌금함에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미 안 27교구의 김현박 자녀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범사에 감사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보시고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고 안에 우리 미술인 선교회에서 추수감사절 기념전 열고 있습니다. 장천 갤러리에서 여는데 여러분 가셔서 관람하시는 기회 되시고요. 또 사랑의 동전 모으기 캠페인이 다음 주까지 있어집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서 선한 일에,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기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귀한 모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거룩한 주의 날 제대로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절의 예배 기쁘게 음행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요 감사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을 실 때마다 주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며 주께로 돌아온 자가 많아지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예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과 하늘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셔서 늘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당신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잔중에 붙잡아 주셔서 선한 길로 아버지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이 백성들을 잘 섬기며 아버지 나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속히 구원하여 주시며 지구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갖가지 신음으로 얼룩진 이 지구촌 샬롬의 축복이 넘쳐나는 지구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사 하늘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새로운 전인적 변화를 가져와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의 삶으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만찬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자리에 착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기에 성만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며 이웃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실을 고치며 주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을 청합니다. 믿는 마음으로 나와 이 성례에 참여하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엎드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십시다. 여러분을 순서지에 보면 추수감사주일 성찬 순서지를 넣어드렸을 겁니다. 그 보면 통성기도란이 있는데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민을 심판하시는 주님,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을 인정하고 슬피 자복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언행 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위엄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피 통회합니다.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우리의 지은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주를 섬겨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보내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주여,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의 용서하시기로 약속하신 지극히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시어 모든 선함으로 우리를 확정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 진정으로 돌아오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경에 있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결의 기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주여,
지극히 자비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사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가 한 번 몸을 들여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완전하고도 넉넉한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시고 성례를 정하셔서 거룩한 복음 가운데서 우리를 명하사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의 기회에 중한 죽음을 기념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께 간구하옵나니 하나님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거룩한 성례를 따라 우리가 주께서 이 포떡과 포도주를 받는 가운데 능히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가르친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어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한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가장 큰 감사가 어떤 걸까요?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내 안에 가장 고민스러웠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 우리가 비록 한 해를 보내면서 소출이 적다 할지라도 열매가 적다 할지라도 내 안에 이 감사의 감격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다시금 이 자리에 나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인하여 내 안에 다시금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된 자리에 여러분을 청합니다. 이제 성찬식을 행하겠습니다. 이 안에 계신 분들은 다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다 참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층에 계신 분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우리 분구위원들이 올라가서 성찬을 분배할 겁니다. 차례로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차례대로 나오셔서 모두가 다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당신의 영혼과 육신을 보존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죽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 생명의 양식을 삼고 감사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그 피를 흘리신 것은 당신의 영혼과 육신을 보존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피 흘리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받아 마시고 감사하십시다.
성찬을 받으신 분은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묵상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아니요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자비하신 주님의 은덕으로 주의 겸비한 종된 우리들이 이 성례를 행하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제물을 받으시옵소서. 정성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의 공로로 믿음을 통해 우리와 주님의 온 교회가 죄사함과 모든 은사를 얻게 하옵소서. 주여, 또한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께 당연하고 거룩한 제물로 드립니다. 겸손히 간구하오니 이 성만찬을 받은 사람들은 능히 하나님의 주님의 은총과 축복을 충만히 받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죄와 허물이 많아 하나님께 제사드기를 감당할 수 없으나 감히 간구하오니 우리의 이 마땅한 의무와 봉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공로를 헤아리지 마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존귀와 영광을 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원히 돌리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측량할 수 없는 평안함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지키사 하나님과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은총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 영상을 통하여 이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